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사실은 꿈꾼 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팔려오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꿈을 꾼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렇죠? 꿈 때문에 사실은 그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꿈을 또 요셉이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줌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그들이 꾼 꿈을 요셉에게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것을 듣자마자 그냥 요셉이 쭉 꿈을 해석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운명이 다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이 바른 해석이었고 맞는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나이가 20 초반입니다.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꿈을 딱 듣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예,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40장 8절, 우리 어제 말씀 그 끝부분에 나오는 8절 말씀, 뭐라고 요셉이 말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어요.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 해석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고 요셉은 꿈을 해석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들도 꿈을 꿉니다. 그렇죠? 때로는 꿈을 꾸고 나서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꿈이 힘들 부분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세가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 속에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요셉이 말했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보자면 꿈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도구입니다.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그렇죠? 그 꿈이 그대로 그 삶에 적용이 되지요. 그걸 통해서 꿈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꿈의 해석에 관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쭉 말씀 읽는데 9절부터 사실은 19절까지가 꿈의 내용과 해석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대표 구절로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그러면서 쭉 꿈을 해석해 내려가지요. 대표 구절로 우리가 12절 보았습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내용을 듣자마자 해석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꿈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꿈의 내용을 들은 것대로 해석해 내려갑니다.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확신, 막힘이 없는 태도, 이 막힘이 없는 태도와 확신은 요셉 자신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해석을 이렇게 자신 있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이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에 있어서 마지막 형통은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요셉을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면서 그 함께 해주심과 지키심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도우셔서 이 꿈도 해석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막힘없이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요셉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두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부정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인간인 자기가 감히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느끼게 되는 경외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그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경외심,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갖게 되고 명철한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풍족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야고보 1장 5절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 풍족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지요. 단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혜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꿈을 거침없이 해석해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자, 1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예,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못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만약에 내가 해석해 준 대로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좀 꺼내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서 복직이 되고 잘
잘 일이 풀려나가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이 잠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니 이들이 바로 앞에서 다시 회복될 때가 있다면 나를 좀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말해서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은혜를 받고 무언가 잘 풀려나갈 때,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세상의 생각이 잠시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어쩌면 요셉은 좌절을 경험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견딜 수가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좌절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 훈련 중에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왜?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꼭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린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경험을 다 겪게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의 해석도 그렇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견뎌 나아가는 요셉의 귀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